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도 묵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뭐 성경 전체가 다 묵시에 관한, 천국에 관한 말씀이지만, 영혼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또다시 우리 심장에 각인시킨 영혼에 새긴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지금 새겼다도 아닙니다. 이미 새겨진 말씀이에요. 마치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스티그마, 나는 예수의 그 흔적을 가졌다라고 한 거죠. 빌립보서 1장에서는 나는 그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심장을 가졌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그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너희가 가진 것이야, 성취한 것이야라고 여겨주는 게 기독교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심장 절대 스스로 원하지 않아요. 원하기는커녕, 왜냐하면 그걸 모르거든요.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천국 맨 앞자리는 제 겁니다, 제가 제일 예수 그리스도 섬겼습니다 하더라도 그 예수의 그 심장, 그 사랑, 그 흔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가졌다 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더욱 겸손하게, 그렇군요, 예수가 그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 넣어 주셨군요 라고 그냥 깨달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부분, 요즘 계속 설교 때 계속 회자되고 있는 말씀인데, 더더욱 이 묵시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묵시에 관한 말씀.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즉 사랑으로 우리 가슴의 영혼의 영원 전부터, 우리 영혼의 영원 전부터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 묵시의 말씀이 가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즉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즉 묵시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읽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것 내지는 문자적인 것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문자적인 것을 읽으려고 해도 이건 너무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엉터리 해석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단 욕할 거 없어요. 기존 교회에서부터도 이 부분은 계시록과 맞물려서 늘 오해되기 십상인 말씀인데, 뭐 이 다니엘서 9장 맨 마지막만 그렇습니까? 사실 온 말씀이 회파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탁 떨구시니까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러는데, 그것도 막 읽으면 다니엘서 9장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하고 절명하시니까 혼백이 떠나갔나 보다, 그냥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이해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나눴지만 예수님이 절대 그런 죽음을 죽으시지 않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은 완전히 죽으셨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뭐 혼백이 떠나가고 혼백이 막 구천을 떠돌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 번역 자체가 아쉬운데, 이거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전체적인 성경의 개혁신앙의 입장에서 조망하지 못하니까 ong뚱한 해석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뜻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뜻대로 와서 내가 만세전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내가 십자가 이제 달려서 이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을 내 피로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그 만세전 언약이 이제 십자가로 완전히 성취됐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니까 고개를 숙이신 거예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옥소스라고 했습니다.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유도 뭐라고요? 내가 그 죄인들이 담당해야 될 십자가에서의 그 신포도주, 죄인의 포도주를 담당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서 고개가 딱 떨궈지시니까 영혼이 떠나셨다는데, 그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혼백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심지어 예수님이 성령이 떠나셨다가 아니라, 아니 예수님하고 성령이 어떻게 분리됩니까? 예수님이 꽥 하고 죽으니까 성령이 탈출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그 파라디돔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냥 떠나셨다라고, 아니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예요. 성령을 넘겨주셨다. 원래 성령은 하나님 곧 예수님만의 것인데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어떤 걸 계기로요? 십자가를 계기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올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성령은 곧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올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뭐라고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 받을 수도 없었고,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고,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면서요. 절대로 우리는 천국이 없었어요. 그럼 그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롤롤롤롤 하고 소원 비는 게 성령 받는 겁니까 그게? 예수 그 자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 자체를 받는 거라고, 심장 그 자체를. 근데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령 덕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머리가 딱 떨궈지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구나. 그럼 그와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넘겨지고 공유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다 공유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장 마지막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요즘 최근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포함해서 모든 말씀들 이제는 조금 시간이 이 땅에서는 시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개인차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지금 당장 이 말씀 다 이해가 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그거를 깨달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깨달으려고 한 마음도 안 생겨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냥 말씀을 뭐 그렇게 어렵게 그래,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이 땅에서의 윤리 도덕으로 읽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면 됐지, 왜 자꾸 아니라 그래?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옆에 계셔갖고 왜 자꾸 아니라 그래, 왜 자꾸. 그냥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 다윗이 143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잘난 다윗이, 이 잘난 유대인 왕이 자기도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위로가 되죠. 이들도 그저 겸손히, 심지어 극단적인 율법의 행위의 시대에 살다 갔음에도 나는 하나님께 성전까지 지어 바치려고 했고요. 나는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고요. 할 만한데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니까 그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를 다윗은 시편 143편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이다 그 말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거기도 하지만, 지금 그 동일한 다윗의 다른 시편의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왜 위로가 돼요? 정도의 차이지만 나만 겪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좀 언제까지요? 좀 이렇게 막 아각거리고 몸부림치는 건 그랬어도 지금 사도 바울 내지는 이 다윗도 동일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괴로워요 지금요? 원수, 즉 원수는, 나의 원수는 예수의 원수입니다. 즉 말씀이 서로 안 맞는 자가 원수예요. 뭐 내 돈 뺏어가고 뭐 내 자식 죽이고 내 부모 죽인 그런 원수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그런 원수가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뭐 내 나라 뺏어가고 나를 모함한, 그거는 2차적인 원수, 이 땅에서의 서로 그냥 원수 놀이인 거지. 솔직한 말로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해서 원수라고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원수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맞물려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해를 줬다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나의 작은 행동 하나, 심지어 나의 작은 소비 하나, 나의 어떤 생각 하나, 말 하나가 결국 다 나비 효과로 이게 연결돼서 누구한테는 그게 치명적인 원수의 역할이 된 거라고요. 나는 모르지만 그게 모든 역사의 이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거대하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인생도 거대하잖아요. 이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당랑 거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마귀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수레바퀴에다가 이렇게 탁 나를 세우고 수레바퀴랑 싸우려고 그러잖아. 당나귀가. 그걸 당난거철이라 그래요. 자기가 수레바퀴를 이길 수 있다, 거스를 수 있다 착각하고 자기가 잘났다 교만한 가운데 그 앞에서 버르적버르적 그럼 뭐예요? 그냥 사마귀가 보통 있는지도 모르죠. 그냥 밀고 가면 찍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생은 다 당난거철이었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100살도 안 돼도 죽고요. 가만 놔둬도 죽고, 아무리 인생을 거스르려고 그러고 운명을 거스르려고 해도 다 그냥 인생의 수레바퀴에 찍 하고 깔려봐도 죽는 그냥 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수레바퀴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거를 딱 씌워놓으신 거예요. 왜요? 깨달을 자는 그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천국으로 뽑아 올리는 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깔려 죽는, 원래 우리도 다 깔려 죽어야 되지만 아니, 가라지 뭐하고 남겨요. 그냥 다 밟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가라지 뽑아버리거나 바퀴로 밟고 지나면 끝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런 데서 끌어올리심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우리도 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수레바퀴 밑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참 이중 고난이죠. 안 그래도 인생이라는 전체 이 역사의 원수인과 동시에 여기서 서로 원수야. 서로 죽여야 되고 서로 헐뜯어야 되고, 저놈 거를 뺏어야 내가 더 부자 되고, 저놈 걸 뺏어야 내가 더 배부르고, 저 집 자식 입에 있는 거를 뺏어와야 내 자식 먹일 수 있고, 여기는 완전한 부조리예요. 근데 그걸 잘하는 거래. 그걸 더 잘해야 손가락질하면서도 이렇게 축혀주고, 여기 완전 부조리판이라. 그러니 원수가 따로 어디 있어? 다 서로 원수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원수는 뭐예요? 그런 원수들이 진짜 원수가 아니라 그런 니들끼리 원수 놀이, 뭐 원수 뭐 갚아라 이거 하라고 원수라고 하는 국어사전적인 개념을 준 게 아니라 니들이 진짜 누구의 다 원수였는지, 다 하나님한테 앞발 들고 다 하나님한테 다 반항하던 사마귀마도 못한 존재였단 말이야. 다 그냥 깔아 죽여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게 우리가 원래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원수. 우리가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우리가 아담인데 첫 아담부터 선악과 범하고 들어갔잖아요. 무슨 할 변명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게 모든 종교의 변명인데, 심지어는 가짜 교회들이 앞다퉈서 큰 교회 목사일수록 나는 아담 같진 않았을 텐데 이런 말짓거리를 하고 앉았으니 여긴 정말 말 그대로 아사리판이라는 거예요. 부조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몰랐으면 몰랐지, 딱 하고 깨달음이 오고 내가 이렇게 마치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소설처럼 알을 깨고 나왔어요. 데미안 얘기 언제 할게요. 데미안에도 가인과 아벨 얘기하는데 참 묘합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를 가져왔지만 어떤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왜곡될 수 있는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예인데, 오늘 조금 그건 다른 맥락 예이니까 다음에 하고, 그냥 요 데미안 소설의 핵심적인 표현만 갖다가 빌려다 쓰면, 거기서 주인공인 에밀이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안에서 딱 깨어나오잖아요. 선악에 대한 판단의 그거가 딱 무너져요. 편견과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모든 게 무너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데미안 소설에서 그 무너져서 장착한 새로운 안경과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그래서 얻게 되는 그 안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안경이지만 표현은 빌려올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말 그대로 진짜 데미안, 참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을 잘못 보고 있던 우리의 이 편견, 심지어 잘못된 기독교 안에서 나 중심의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살고 있었어. 수시로 하나님한테 아각거리면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나만치 예수 잘 믿어라면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딱 깨지고 내가 안경이 딱 껴지니까 어머, 이거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원수 중에 원수였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건지셨지? 심지어 나는 성경의 주의 종들은 물론이고 세상의 그 어떤 범인들에 비교해서도 난 나을 게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나를 도대체 구원하셨을까?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그렇다고 뭐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난 뭐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윤리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일을 뭐 한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성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왜 나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게 딱
깨닫고 나면 다윗의 시편 143편의 표현으로 하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함과 함께 사도 바울과 다윗도 이렇게 말했을진데 그러면서 위로가 뭐가 된다고요? 그들도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위로와 함께 그들도 동일한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든 게 뭐라고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원래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단순히 사단 원수 마귀가 아니라 그 사단 원수 마귀와 같은 괴를 갖고 있던, 교회 다니고 심지어 목사 장로여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 사단 새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 특정한 존재가 아니라 원래 사단은 누구였다? 우리 모두였단 말이에요. 사단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예요. 사단이 진리의 대적자.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예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럼 나의 원수가 누가 된 거예요? 내 옛사람. 왜냐하면 내 옛사람이 있었던 곳이 세상이니까 그 세상과 내가 원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대로 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서 십자가 못 박혀서 완전히 분리가 됐으니까 원수 중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관련돼 내가 수시로 이 땅에 있으면서 자꾸 절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미 넘어가니 내가 보여. 아직도 내 옛사람 드글드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발 담그기는 내가 보여. 이게 중간에 껴서 미치겠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은 분리돼서 내 옛사람이 완전히 도말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세상의 모습이 내게 있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나는 또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또 저들에게서 말 그대로 내 옛사람이 있던 그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는 나. 아니죠. 말 그대로 뭐 불교, 이슬람 애들한테 손가락 당하는 건 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또 손가락질 받는 그거예요. 그게 진짜 참혹한 거라니까. 그게. 사도 바울도 다윗도 다른 원수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불교, 이슬람 애들 말한 거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믿는다는,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 영혼을 핍박한다. 단순히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걸 떠나서 영혼의 핍박. 이게 고난의 근본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들이 심지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로 죽은 지 오래된 놈인 것처럼 나에게 함부로 했다는 거잖아요. 나를 죽은 놈, 시체처럼 대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딱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내내 읽었던 두 증인하고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두 증인은 다윗을 포함한 모든 교회의 얘기가 맞아요. 정확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내지는 애굽 내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기서 죽어나간 두 증인, 예수와 함께 죽어나간 그 두 증인의 삶을 시편 143편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안 그래도 참담했는데 사도 바울도 참담했다고? 주의 종이라면 나 참담했구나. 동일한 고민을 했구나. 라는 것에 이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들처럼 위대한 주의 종들도 이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길을 간 것만 해도 위로인데 이들도 뭐라고요? 그 위대한 주의 종들 입에서도 참담합니다. 저 원수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철춘지 원수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저 원수들을 동원하시네요. 내 삶을 치시네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죽은 자처럼 자꾸 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당키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당키냐 하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삶이 너무 싫어서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막 울부짖는데 이게 믿음으로는 맞습니다 하지 이게 삶으로 이게 그냥 순순히 아이고 예수 믿기 편하다, 예수 믿기 좋다, 예수 믿기 뭐 쉽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꽃길 걷고 누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누가 예수 믿으면은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온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가짜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들한테 다 쫓아간 거예요. 왜요? 고생하기 싫거든요. 이런 말씀은 싫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기독교에 내가 섬기는 목사님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100만 성도한 그 큰 대목사님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윗과 같은 고생을 안 합니다 해놓고 자기 별명은 뭐라고 줘요? 꼭 데이비드 조 다윗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요. 조땡땡만 그래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명으로 가진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면 다 자기가 바울이래, 자기가 다윗이래 해놓고 그들이 걸어간 삶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때려 죽일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래. 내 심령이 속에서 얼마나 지금 녹아내리는지 그냥 상처로 치면 안에 피고름이 지금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피고름이. 마치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목손 농약 먹으면 이 안에서부터 녹아들어서 얘가 다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고름이 차오르고 피고름이 생살이 썩어가는데 폐가 썩어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그렇게 살라져가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근데 여러분 정말 성도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길을 다 간다예요. 그렇다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주가 함께 계시대잖아요. 견디게 하신대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윗도 겪었대잖아요. 이걸 위로로 가지라요. 우리 보고 이걸 우리 보고 면제시켜 주셨다가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 강조드리지만 기독교는 환경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환경 바꾸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난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요를 이루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맞으면 뭐 하러 애굽에서 탈출시켜요. 그냥 모세를 애굽 왕 만드시고 반란 일으켜서 쿠데타 일으켜서 아니 지금 사람도 많겠다. 다 때려부시면 되잖아요. 쳐들어가서 왕 갈아엎고 안 그래도 수시로 바뀐 게 이집트 왕조인데 요셉 때는 힉소스 왕조였다가 코셋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초반에 뭐라고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다. 코셋 바뀐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힉소스 왕조가 한 애굽 14, 15왕조쯤 됩니다. 그럼 뭐 모세 때는 그게 뭐 18왕조다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왕조가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인종이 다르거나 계열이 달랐단 말이에요. 마치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다 그게 다 중국이지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명나라는 한족이, 청나라는 후금이, 만주족이, 원나라는 몽골이 차지해서 중국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근본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집트도 애굽도 계속 바뀌었어요. 왕조가. 심지어는 뭐라고요? 알렉산더 이후에 거기를 다 애굽까지 뺏었을 때 그 알렉산더가 쫙 죽고 나서 제국이 4개로 갈려졌다고 했죠. 그때 이 이집트 쪽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통치자로 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총독 비슷한 거. 알렉산더가 너 여기 다스려라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을.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그냥 내가 뭐 황제하지 뭐 그래서 그냥 그 4개로 쪼개진 제국 중에서 애굽 쪽을 자기가 그냥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톨레미 왕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의 거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다고요?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든 쓰러져가는 애굽을 마지막으로 중흥시키려고 카이사르한테 붙었다가 안 되니까 안토니우스한테 붙었다가 카이사르한테는 애인이었다가 안토니우스한테 결혼까지 해버렸는데도 결국은 옥타비아누스한테 깨져갖고 옥타비아누스가 누구?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투스요. 결국 패권 전쟁에서 줄 잘못 섰다가 완전히 지면서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한테 지면서 안토니우스하고 결혼했던 클레오파트라도 같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결정돼서 애굽은 그 뒤로 힘을 못 써요. 지금까지 2026년까지 이 세계사에서. 또 그게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고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애굽에게 내린 저주죠. 이 얘기를 왜 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모세 때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 전에 아예 요셉 때 뭘 총리시켜요? 그냥 왕시키면 되지. 뭘 만들어서 데리고 나와요? 그냥 계속 거기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을 이렇게 만들어 초슈 하는 기도대로 다 만들어 주시고 애굽에다 천국 만드시면 되지. 최소한 에덴 동산 만드시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하러 끌고 나와요? 뭐하러 종시켜요? 왜 아가꼬리 막 살려주소서 마치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해서 한 것처럼 왜 그 상을 만들었어요? 부르짖으라고 제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일부러 그래서 종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 믿던 기독교대로라면은 종 만드시면 안 돼요. 그냥 그들의 기도대로 거기다 금송아지 계속 만들게 하시고 금송아지 섬기게 하시고 야 그게 나다 하시고 모세 왕 시키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하러 굳이 빼와요. 거기를 그냥 아방궁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빼놔서 어디로 집어넣으셨다? 광야에다 쳐넣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고 전에도 안 들어 처먹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초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 그렇게 보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애굽에서 꺼내서 어디까지 광야 들여보내시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몰고 가세요? 홍해까지 몰고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저주의 바다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야, 구원받는 건 이런 거야 하고 홍해 건너시게 한 다음에 뒤는 물로 다 닫으셨어. 야,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저들과 너희는 이제 완전히 분리된 거야. 그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야. 자, 너희 옛사람 저 애굽 사람들이, 애굽 병사들이 너희 옛사람을 상징하거든. 너희는 다 옛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온 거야. 너희들은 다 수장시켰어. 너희들은 다 이렇게 침례받은 거야.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단체로 침례받았다 그러잖아요. 세례받았다. 역사로도 보여주셔. 주의 종으로까지, 신약으로까지 해설해 주셔. 저 같은 인간도 목사 만들어서 설명해 주셔. 근데 안 믿을 인간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인간. 내가 아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닌 건데,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걸 모르면 몰랐지. 내 생명이 땅에 엎어져서 내가 죽은 자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공감이 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마른 땅 나오죠. 이 마른 땅이 무슨 마른 땅? 제가 말씀드린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마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한테 피곤합니다, 뭐 어쩌면 이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다윗에게 이렇게 허락해 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읊조려 보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하긴 한데 주님 언제까지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좀 녹록치 않네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게 하시려는 거. 여러분 뭐 기독교면은 무조건 긍정적이다, 무조건 밝고 맑게 신나게 하하하 웃으면서 한다, 이거 속지 마세요. 그거 다 험한 말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내 실제인데 어떻게 웃음이 하하, 그럼 미쳐서 웃음 나오는 거 아니면 그런 말 자체가 미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해보세요. 절대 긍정을 할 수 있으면. 지들도 안 되면서 긍정적으로 살래. 지들도 안 되면서. 지들도 돈 주먹고 뭐 좀 자기 수 틀리면은 부정적되고 세상 불행하는 사람처럼 살면서 뭘 성도들은 다그치고 긍정적 대라 어쩌고 웃어라. 다 진짜.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아도.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라는 큰 조직에 20년 넘게 있다 가서 알지만 그 한국에서 제일 큰 조직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치고는. 근데 그것도 참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애국을 경험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큰 조직이지만 많진, 그 큰 조직이어도 조금 농담 좀 섞어서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많아 보이진 않는데 분명히 보면 자괴감 느낄 정도로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머리 잘 돌아가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심지어 노래도 잘 불러, 음악도 잘해. 어떤 사람은 막 작곡까지 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웃기기까지 하고 인기도 많고. 아니 뭐 저는 이제 꼴랑 뭐 결혼 주례 10번도 못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몇백 번씩 막 그걸 세고 앉았더라고. 그렇게 몇백 번째 주례입니다. 엄청난 인기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있어. 그럼 예전에는 야, 이런 사람 좀 돼야지, 내지는 나 이런 사람 뛰어넘어야 돼 그랬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조건도 좋고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저 아래 말 그대로 수레바퀴 아래서 이렇게 있는 걸까? 견딜만 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들보다는 잘나지 못했지만 단순히 권위주의가 싫다가 아니라 그들은 야, 그동안의 전통이 이런 거야. 마치 유대인들이 장로의 전통 안에 이런 데서 당연한 것처럼 그냥 이어가고 뭐 그랬던 것처럼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그 딱 짜여진 시스템 안에서 튀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잘 있으면은 먹고 살만하고 사람도 존경받고 또 자기들도 자리 경쟁하면서 뭐 큰 목사다, 뭐 나는 무슨 몇천 명 교회 됐다, 몇만 명 교회 맡았다, 이런 거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겉으로 안 하고 속으로
얼마나 더 지저분해 보여.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드글드글 저 자리가 내 건데 저 새끼 거 저보다 내가 잘났는데 난 왜 이거밖에 못 받았어. 나는 저 인간보다 더 설교도 잘하고 난 더 뛰어나는데 학교도 저 돈에 나오고 난 더 큰 교회 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냥 다 그거 경쟁이에요.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지. 근데 거기가 살만하다는 거거든. 거기가. 아니 단순히 저는 그런 경쟁이 뭐 싫다 내지는 아니 경쟁에서 안 되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떨겨져 나왔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거를 또 저를 뭐 욕하거나 그러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뒤돌아보면 단순히 제가 왜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 저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에 왜 그냥 기득권에 그런 거에 가만히 있어? 성격이 그냥 막 불같고 그래서 제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니 말씀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그 말씀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돈 주고 교회 준다고 해도 아니 뭔가 영적으로 통해야 거기서 견딜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지. 영적으로 통해야 뭐 쥐뿔 아무것도 안 줘도 그래 뭐 주의 종이라면은 어차피 이 세상 거 포기하고 사는 거라면서 그럼 난 영적인 것만 잘 받아도 난 있을 수 있겠네. 그게 안 되는데 그것만 되면은 거기가 교회라고 정말 참교회입니다 하면은 왜 튀어나와요? 거기서 있어야지. 근데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서 견딘답시고 뭐 인내한답시고 내지는 그렇게 사는 게 옳은 삶이지라고 칭찬도 있고 하니까 견딜만이 거기에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그들에 비했으면 저는 그냥 2단화 같은 거예요. 근데 2단화, 3단화처럼 보여도 그 수레바퀴 밑에서는 더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는 말씀이 안 통하는데 원수인데 참담한데 그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들 그렇게 잘난 자들도 못 깨닫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깨닫겠을까? 그러면서 이 언급한 시편 143편을 그 12절까지 마저 읽으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엔 주가 나를 온전히 이끌어내실 거죠. 백성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온전히 이끌어내실 거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그죠? 그럼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에서 원수는 하나님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그거랑 일맥상통하잖아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도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럼 우리가 드릴 기도는 뭐라고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해 주실 거예요. 가만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평화롭지 못해. 아니 왜 평화로워야 돼 도대체 원수더라고요. 네.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나눈 맥락 어차피 늘 이런 말씀드리지만 오늘 더더욱 도드라진 오늘 지금 시편 143편을 읽었어도 도드라진 맥락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 여러분조차도 저도 하기 싫고 여러분도 듣기 좀 불편한 얘기들이지만 제 성격이 못됐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어제 그 저녁에 동네 커피숍에서 마무리했던 원고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타벅스 얘기를 하고 저는 이렇게 스타벅스 얘기가 이렇게 공론화되고 이렇게 엄청 얘기가 커질 줄 모르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까지는 한번 가봤다 그랬잖아요. 한 8일, 9일 전까지는 어떤가 상황이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못 가겠더라고요. 더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또 그냥.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항상 설교 전날 이제는 오늘도 원래는 시행에 좀 일찍 와서 항상 스타벅스에 가서 마무리를 했는데 당분간은 못 가요. 최소한 당분간. 뭔가 결판이 나기 전까지 못 가겠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무튼 스타벅스 말고 다른 데서 좀 정리했던 원고를 나누고 좀 마치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피조물들의 사명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 특히 청년들이 자주
뭐 예전에 청년부 있을 때도 많이 물어봤던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사명은 뭘까요? 목사님. 내지는 뭐 지가 다 정해놓고 저의 사명은 이거 같은데 뭐 누구랑 결혼하는 게 사명 같은데 뭐 저 신학교 가는 게 사명 같은데 뭐 어디 단기 선교 가는 게 뭐 사명 같은데 지가 다 정해놓고 뭐 그러면 그때는 그 말도 안 되는 뭐 상담이랍시고 그거를 또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같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뭐 지금에 돌아보면 합력해서 의미가 있는 거죠. 사명이란 과연 뭘까? 청년들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명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성도라면 진리는 하나인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성도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의 사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조물의 사명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거.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이런 것도 묻지 마세요. 가장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그래 인간이 연약해서 아무리 말해줘도 그건 그거고요. 그거는 그거는 말 그대로 설교 때는 얘기고 우리가 그런 처참한 수준에서는 벗어났지만 진짜 처참했던 건 뭐예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이런 모든 뭐 기도 제목을 합시고죠. 네, 뭐 상담 내용을 합시고 내놨던 모든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짜 사명이란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나의 그릇으로 내려가서 내 영광과 은혜와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고 와라. 이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딱 한 가지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그걸 깨닫고 못 깨달을 뿐이지 다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아는 천국 가는 인생의 모습이나 이런 거고 이런 게 바로 지옥이구나를 그냥 드러내. 각자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성도와 비성도의 삶을 그러니까 성도와 짐승의 삶을 다 그렇게 드러내다가 다 각자의 마지막 길 하나님 정하신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피조물에게 주는 딱 한 가지 사명이에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그냥 영광을 드러내는 게 누구는 천국으로 귀결됨으로 하나님의 영광, 누구는 지옥으로 귀결됨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냥 하나님 뜻이 드러난 거니까 다 그 한 가지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더더욱 성도라면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삶에 어떤 공식 따위를 대입해서 성도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 내가 몇 년 정도 교회 다니면 내가 권사되고 장로 되면 내가 몇 살 나이쯤 되면 뭐 성숙되고 요 정도 성숙되고 뭐 요 정도 변해야 되고 요 정도 내가 가져야 되고 요 정도 뭐 헌신해야 되고 요 정도 뭐 헌금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헌신하지 말아라, 헌신 안 해도 된다, 헌금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말 아니지만 그렇게 들어도 뭐 할 수 없고요. 뭐 귀인자만 어차피 듣는 거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내가 몇 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 내가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삶을 보여줘야 되고 자기가 보여주기 위한 삶 그것에 다 묶여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직분까지 가진 사람은 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이런 가진 사람은 뭐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규정하셔도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미안 소설에서도 말하는 바예요. 그런 사람 없다. 그런 정해진 틀 없다. 데미안 성경을 왜곡시킨 데미안 소설도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공식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 같은 사람 봐서도요 너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람도 목사도 하다가 그냥 그런데 이런 사람도 진리를 말하는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뭐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조그만 교회 하고 와 그러면은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담아내는 용도로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수시로 이렇게 하지만 원수 내리는 저런 인간도 목사라고 저러고 사는데 라는 마음이 수시로 들긴 하지만 결국은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너는 그 주변에서 뭐 신학교 학장으로 와라 막 청빙한다 그래도 그저 이름 모를 곳에서 20명 데리고 평생 동안 그냥 그 교회에 있다 와. 그러시면 그분처럼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목사님들이 극소수지만 있다고요,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거룩하고 뛰어난 자인지 우리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최종 판정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합의해 놓은 이 세상의 선악 구조로 판단해서 우리 마음대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재단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그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이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즉 언약을 근거로 다시 끄집어내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신 뒤 홍해를 뒤에서 닫아버리신 그 역사적 사건이 구원의 모형으로서 한번 보여진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도 합니다. 구원이란 건 이런 거야.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배우라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라는 건 다 출애굽의 형태로 그렇게 구원을 담아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만 점진적으로 흘러갈 거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능적 이스라엘의 삶이 반복적으로 시작되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전체가 반복적이고 점층적인 기법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기록된 거라고 그랬죠. 민족적, 역사적, 기능적 역할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참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었다면, 그 민족적, 역사적, 기능적 역할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40년 여정은 보이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설명되며 만세전부터 택정된 그 구원의 대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깨닫고 체휼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곧 우리 성도와 교회의 인생과 역사를 뜻한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눈, 앞으로도 계속 나눌 이 수요 때만이 아니라 또 요 2026년 5, 6월 정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속되는 한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영혼교회가 있어라 하실 때까지는 계속 나누어져야 될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말씀 중에 첫 7일에와 이어지는 62일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곧 우리 성도와 교회의 인생과 역사를 뜻한다고 또 강조드렸죠. 그 40년의 다른 표현이 한마디로 다니엘서 9장의 70일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첫 7일에와 이어지는 62일의 모습이다. 물론 마지막 남은 한 일에도 그 40년을 포함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40년을, 광야 40년을 다니엘서 9장만 놓고 보면 초반에 70년 포로 생활로도 설명하시고 그 40년을 71회로도 설명하시고, 그러니 70년 포로 생활로 71회를 설명하시고 71회로 70년 포로 생활을 설명하시고 71회로 40년 광야 생활을 설명하시고, 더 세부적으로 71회의 첫 7일에와 이어진 62일에 그 69일에, 그것을 69일에를 마지막 한 일회가 또 포함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한 일회는 71회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마지막 한 일회가 그 전체 71회를 설명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또 40년을 포함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뭔 얘기야. 일단 그렇게 들어놓으시면 돼요. 다 치환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미 설명 계속 드렸었고, 뭐 다른 설교 때라도 잠깐이라도, 특히 요 근래,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셔도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처지를 금방 잊어버렸죠.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즉 이제 다시 죽은 흙, 아까 한나가 언급했던 그 아파르, 그게 진토라고 그랬죠. 그 죽은 흙, 즉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설교 초반부터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시면 뭐예요? 아니 수시로 내 옛사람이 드러나고 여기서 참담한 다윗의 시편 143편처럼 참담한 심정이 되고, 왜 참담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그 내 처음 자리를 알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려고 아직도 가라지를 남겨놓으시고, 나도 원래 가라지였지만 가라지를 남겨놓으시고 참담한 신경을 겪게 하시고,
원수들에 의해서 마음의 고초를 겪게 하시면서 뭐예요? 네가 바로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인 네가 원수였어. 이걸 또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서 너는 수시로 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고, 마치 광야에서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했던 인간들처럼 너는 여전히 죽은 흙이야 이렇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뭐 잘난 인생이 되라가 아니라 열심히 해도 죽은 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으로 그냥 발각되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인생의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그냥 그 잘난 사도 바울도 다윗도 죽는 그 순간까지 나로서는 안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오직 그렇게 부여잡는 사람으로 드러나라. 아니 사도 바울과 다윗도 그랬을진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부여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는 불가능한 자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한나로도 하여금 뭐예요? 야 내가 원래 진토였네. 심지어 난 거름더미였네. 아시포트였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파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흙, 진토 이건 부족이에요. 여러분 똥 거름더미 아시포트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따고 다 튀어나가잖아요. 똥이라고 그랬다고. 지금도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거름더미라고 그러면. 젊은 새끼가 똥똥거린다고. 그럴 땐 제가 젊은 새끼입니까? 주의 종으로서 드리는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 똥똥거리진 않잖아요. 당신 똥입니다. 구분을 못해. 그러니 그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겪고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걸 봤다니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기적 보고는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 될 거라고요? 내 병만 고쳐 초시! 나 부자만 되면 만들어 초시! 만들어 주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다를 갈르셨다니까. 여러분이 막 초시! 하는 기도는 기도 축에도 안 들어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탈출된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겪고도 여전히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면서 광야로 나온 직후부터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어요. 그들은 그깟 부추와 마늘이 뭐라고 그걸로도 하나님한테 삿대질했어요. 부추와 마늘 때문에. 삿대질은 모세한테 했다고요? 아니 주의 종에게 한 그게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세상 왕 되고자 하는 자의 노예 근성을 금방 또 폭로당해요. 노예 곤조. 그게 여러분 누가 그랬다? 이스라엘이 홍해까지 건넌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자들도 역시나 광야에 들어가서도 수시로 부추 그깟 마늘 부추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랬어요. 왜 그랬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왕 되고 싶은 그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요? 그냥 발각되지라니까요. 나는 영혼교회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출애굽까지. 아니 실제로 바다 갈라서 끄지고 나온 인간들도 수시로 실패했는데 우리가 무랑저수지라도 가려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바다가 갈라지네 보고도 그깟 부추 마늘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다니까요. 그게 너희야 라고 보여주신다는데 왜 자꾸 분리시켜요? 성경의 출애굽의 이스라엘과 여러분을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지금 전쟁에서 막 지랄 발광하는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은 자기네들하고 동일시하면서 왜 진짜 동일시해야 될 그거는 안 하냐 말이에요. 제가 그것에서 참 할 말 많습니다. 오늘 시간상 넘어가지만 지금 이 교회가 이 이스라엘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에 침묵하고 내가 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짓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쩌죠, 트럼프 친미로 이따위 말만 하고 앉았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비판해야 될 때가 기다리세요. 준비 중에 아직. 그러니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윤리 도덕 얘기할 거 절대 아닙니다. 제노사이드가 단순히 저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게, 지들은 600만 죽었다고 날치면서 지들은 몇십 년간 몇십만 명 죽인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단순히 윤리 도덕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걱정 애저녁에 접어두시고 다시 오늘 원고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면,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수시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심지어 주의 종한테 삿대질까지 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왕됨을 위한 소원과 기도 제목, 즉 부추와 마늘 따위에 조금이라도 관심 없어 보이면 바로 삿대질하고 삐졌다 그러고 이전 삶으로 원래 교회로까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실체예요. 이전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요한복음 5장의 38년 병자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채 그 자리에서 눌러앉습니다. 이 후자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그 38년이고 40년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실제로 신의 산 밑에서 신의 광야에서 율법 받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시간 포함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까지, 조금 더 넓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4장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 그 12정탐꾼 사건 있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신 그 사건, 그때까지가 한 2년 돼요. 그거 빼면은 38년이잖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개념으로 왜 40년을 말씀하셨다? 민수기 14장에서 니들이 12정탐꾼 보냈을 때 며칠 보냈어요? 하나님이요. 40일 보냈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도 40일, 정탐 보낸 것도 40일. 40은 굉장히 70과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40일 동안 보고 돌아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이.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 땅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천국 우리 안 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천국을 의미하는데 못 들어간다.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죠.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절대로 자기들 힘으로 그 가나안 족속 못 물리칠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 절대 우리 그 가나안 족속이 상징하는 우리 죄를 무찌르고 절대 천국 스스로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피할 길은 그냥 들어가는 거야. 나를 믿어. 그럼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 뺐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40일을 하루를 1년 쳐서 니들 40년 다 뺑뺑이 돌릴 거야. 그리고 20살 이상 지금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내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신 거예요. 여기서 40년 우리 인생 40년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40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다른 표현이 뭐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시간이 걸려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어떤 실체였다고 우리들의 잘난 존재라는 실체가 하나님한테 수시로 뭐예요? 내 기도 제목과 소원이 그 부추와 마늘 따위 같은 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도 솔직히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부터 해서 실제로 그죠? 이전 삶으로 돌아가거나 원래 교회로까지 돌아갑니다. 근데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원래 그런 존재인데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매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냥 여호수아 갈렙이 잘나서 둘만 살아남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원래 모습은 뭐다? 인간이라는 실체는 이전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그죠? 돌아가려고 돌아가든지 그 분홍의 부추와 마늘 때문에, 내지는 그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채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는다고요. 후자의 38년 된 병자는 돌아갈 힘과 용기가 없어서 그냥 눌러 앉았을 뿐 둘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후자의 병자도 38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5장의 38년 병자의 38년이 신명기 2장에 가보면 정확히 하나님이 또 38년이라고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병자 얘기와 그 40년 광야를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신명기 2장 14절에서 이제 그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 곧 요단 동편에 이르러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할 때 신명기 2장 14절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치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분명히 38년이라고 언급해요. 모세가 스스로. 그래서 38년 병자와 광야 38년은 같은 거다. 그 38년은 40년이 포함된 개념이다. 저는 이거보다 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렵게 설명한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쭉 읽어보세요. 성경을 다시. 신명기 2장 14절을 제가 언급해드렸으니까.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설명드린 것처럼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아 바네스에서 12정탐꾼 사건이 있은 이후로 38년 동안 어떻게 해요? 장정들을 다 죽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8년이나 40년이나 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 38년 된 병자는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 죽은 패역한 이스라엘과 동요가 맞고,
그 이스라엘이 곧 우리를 말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의 38년 된 병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 모습이자 수지로 드러나는 우리의 실체를 뜻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다른 표현이 요한복음 5장 3절에서는 뭐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자를. 혈기 마른 자는 중풍 병자죠. 이거는 제 해석인데 제가 근거를 대드렸죠. 이거 맞는 해석이라고. 제가 새롭게 추가했다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새롭게 거의 제 설교 중에 처음 거의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기존의 설교의 모든 맥락에서 보면 뭐 새로울 것도 없지만 창세기 1장 2절과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은 뭐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요게 요한복음 5장 3절에서는 뭐예요? 맹인 다리 드는 자, 혈기 많은 자. 요게 원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5장을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신약과 구약을 따로 보시면 안 되고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시려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은요. 100%예요. 그러면요. 남들이 아무리 틀렸다고 이단에 가르치면 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제 영생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왕될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즉 하나님을 출애굽기 19장의 금송아지로 여기는 자들은 그 금송아지 여호와께 자기들이 행위와 섬김으로 무언가 해드릴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거를 증명한 것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갖고 있던 세상적인 그 인본주의적인 혼합주의적 무당 잡교식 신관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헌 겉옷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얼마 전에 나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벗어던진 게 바로 그 헌 겉옷이고 새로 받은 진리의 겉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빤 흰 옷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 인생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야 하며 왜 그들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왜 그 구원의 방법이 어린 양의 피로야만 하는지를 증거하는 필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 원래의 순서 생각한 순서대로 하면은 계시록 11장 8절 이하 자세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마저 하고 나서 대접 심판 7번째 마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한 오늘 더 이전에 필요한 기초 작업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들의 늘 또 설교 패턴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자 같은 70일회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어차피 계시록 7장도 나눈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뭐 여러 가지 뭐 출애굽기 포함해서 구약의 여러 내용들 심지어 뭐 베데스다 못 병자 얘기까지 다 그 성경은 모두가 다 한 얘기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은과 동시에 설교 중간에도 또 고지해드린 것처럼 그 70일회를 잘 이해하기 위한 맥락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좀 더디더라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렇게 목적지까지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